불가사리. 옛날 고려가 망할 무렵에 불가사리라는 괴상한 짐승이 나타나 쇠란 쇠는 다 집어먹어 버리고 송도를 불바다로 만든 괴이한 일이 생겼는데, 거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험한 산들이 이마를 맞대고 푸르고 푸른 소나무들이 우를 창창한 송악산 깊은 산속에 아담한 절간이 하나 있었다. 때로는 부끄러운 듯 안개와 구름을 너울로 삼아 아름다운 그 모습을 숨기기도 하고, 때로는 깎아지른 절벽 틈 사이에 뿌리박고 자란 낙낙장송들이 불어오는 바람에 흐늘흐늘 춤을 출 때면 웅장한 그 모습을 언뜻언뜻 드러내는데, 그때면 그 절의 모습은 실로 가관이었다. 이 절에 신돈이라 부르는 유명한 대사가 있었는데, 신돈이 아직 젊었을 때의 일이다. 하루는 신돈이 시주쌀과 돈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제 딴엔 유명하다고 자칭하는 사주 점쟁이를 만났다. 한 번 사주점을 치는데 백냥이라는 말을 듣고 놀라기도 하고 호기심이 동한 신돈은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는가 보자 하고 시주로 받은 쌀과 돈을 몽땅 털어주고 사주점을 쳤더니 점쟁이의 말이 스라에 자녀 100을 두겠다고 했다. 자기는 중이어서 장가를 못 들겠는데도 자식을 하나도 아니요 100명이나 두겠다니 아이의 미친놈의 점쟁이라고 욕사발을 퍼부었다. 그러나 점쟁이는 자기의 사주점은 조금도 틀림이 없으니 정말 아들 딸 100을 두게 되면 절간 재산의 절반을 주겠는가 하고 따져들었다. 이렇게까지 되니 신도는 그때부터 눈을 뜨나 감으나 점쟁이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고 아들 딸들이 눈앞에 어른거리는지라 어떻게 하면 장가를 안 가고 아들 딸 100을 두겠는가 하고 늘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텃밭이 있어야 씨를 뿌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생각해낸 국리인즉 석가모니 보살님의 영험하신 신의 힘을 빌어 여인들을 절로 끌어들여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욕망을 실현해 보자는 것이었다. 신돈이는 그날부터 가사를 걸치고 목탁을 두드리며 방방곡곡을 매주 밟듯 하면서 자석이란 자석을 죄다 걷어들였다. 그런 후에 자기로 설계하여 아담한 백당을 따로 짓고 무쇠를 녹여 부어서 부처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당에 혼자 남아서 100일 동안 기도를 드린다며 개미 한 마리 얼씬 못하게 단속하고는 쥐도새도 모르게 각 곳에서 모아온 자석을 천정과 땅바닥은 물론 백당의 동서남북 사면벽에다 꽉 박아 넣었다. 100일 동안 연부를 끝낸 후 10여 명의 중들을 동원하여 부처를 들고 들어가서 백당 복판 공중에 들고 비단볼을 벗긴 후에 중들을 물러서게 하였다. 그러자 까까머리 생도들은 물론이려니와 내일 모레면 보사님을 찾아갈 늙은 대사들도 눈이 퉁서발이 되고 입이 한방만해져서 다물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10여 명이 겨우 들고 들어온 불상을 신돈이 한 손으로 쳐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허나 그보다 더한 기적이 그 후에 나타났다. 신돈 대사가 연부를 외우며 손을 뗐는데도 불상은 험한 공중에 그냥 떠 있었다. 험한 공중에 떠 있는 부처님은 살아있는 듯 눈은 웃고 입가엔 미소가 어렸는데 금시 무엇이라고 말할 것만 같았다. 부처님은 정말 영험하시다고 모든 중들이 수십 번씩 절을 하다 보니
이마를 땅에다 짓조아서 시퍼렇게 멍이 들었고 어떤 중의 이마에는 주먹만한 혹이 달렸건만 아프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누가 보든지 그 큰 무쇠부처가 험한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신의 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신돈이 있는 아무 절간의 부처님은 영험하시어 공중에 떠 있다는 소식이 하루 사이에 송도 안에 파다하게 퍼지었고 허망에 떠 있는 부처님을 보려고 찾아드는 사람들이 구름대 모이듯 하였다. 그리하여 신돈대사의 이름도 자연히 소문나게 되었는데 소문은 새끼에 새끼를 쪄서 그 부처님께 불공드리면 없는 자식도 낳게 되고 있는 자식은 건강장수한다는 희한한 소문이 온 나라에 파다하게 퍼졌다. 이렇게 되니 자식 없어 속을 태우고 남편과 시부모들께 기시당하던 여인들이 살 때를 만났다고 개미떼 늘어서듯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절당으로 찾아 들어왔다. 그리고 백당에서 3일 동안 영험하신 부처님께 빌고 나면 정말 10달 만에 아들 혹은 딸을 낳았다. 그러다 보니 소문은 더 굉장히도 나서 나라의 한다하는 재상과 문무백관의 아내들까지 백당으로 모여드는데 부인들을 태운 가마와 절간에 드릴 재물을 이고진 사람들의 행렬이 장사진을 이루었다. 이리하여 신돈대사는 임금의 부름까지 받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임금과 같이 국사를 의논하는 왕사가 되었다. 이러다 보니 온 나라 방방곡곡에 불교가 성행하게 되었는데 경치 좋은 곳마다에는 절간이 일어서고 그에 따라 백성들의 부담은 100배로 늘어나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세상 만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고 가짜는 어떻게 위장을 해도 가짜로서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진면모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한 번은 절개에 있는 한 대신의 부인이 불공 들이러 절간으로 갔다. 백당에 들어가 영험하신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고 신돈대사가 인도하는 곳으로 갔더니 실로 눈을 황홀케 하는 한 방이었다. 인간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위로는 임금을 모시고 아래로는 만배성을 거느린 대신의 아내로서도 처음 보는 천당 같은 곳이었다. 이 천당에서 부인은 신돈대사가 따라주는 관세음보살님께서 선사한다는 천주를 받아 마셨는데 마시자마자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어 자기가 대신의 아내라는 채신마저 잊고 신돈의 품에 안기려고 애걸복걸하게 되었다. 그러니 신돈대사는 나무아미타불을 연속 외우며 여인을 피하는 척했는데 그럴수록 여인의 가슴속에 붙는 불길은 훨훨 타올라 목까지 벗어 내동댕이 치며 알몸뚱이로 무릎을 꿇고 빌었다. 그제서야 신돈대사는 부처님께서 부인의 갸륵하신 마음을 굽어 살피시어 아들, 딸을 점지하여 주셨나이다. 나무아미타불 하고 중얼거리며 여인을 메주덩이 주무르듯 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대신의 부인은 정신이 맑아지자 못 먹을 음식을 먹은 듯 메습걷고 마음이 꺼림직한 데다가 신돈대사의 손이 닿은 곳마다 근질거려 도무지 밥을 먹을 수 없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신돈의 꾀임에 속아 흙문제를 탄 과일즙을 마시고 그놈한테 매달려 구걸하여 몸을 더럽힌 것을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한 나라의 대신의 아내로서 남편을 속이는 것은 하늘을 속이는 것이요.
요사한 중놈의 천추의 용서 못할 죄를 알면서도 한 목숨이 아까워 묵과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만민을 해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대신의 부인은 자초지종을 곧이곧대로 적은 유서를 남기고는 연못에 몸을 던져 자결하고 말았다. 부인이 써놓은 유서를 보고 결이 난 대신이 암행행차로 절간으로 가서 샅샅이 조사해 보니 과연 부인의 유서와 같았다. 정말이지 귀신도 놀랄만하게 불상은 험한 공중에 떠 있었고 지하에는 천당을 방불케 하는 황홀한 방이 있었다. 분명 여인들이 불공 들이러 갔다가 신돈의 기만술에 얼리워 잉태를 하고서도 중놈에게 강간당했다는 말은 차마 못하고 영험하신 부처님께서 점지하여 자식을 보았다고 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니 신도는 마님들이 갖다주는 제일 좋은 음식을 먹고는 하루에도 수차씩 여자들을 끼고 놀았다. 그러니 10년이 넘는 동안에 신돈의 아들, 딸이 100이 아니라 몇백 명인지 헤아릴 수 없게 되었다. 조정의 한다하는 문무 대신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저마다 자기 부인과 자식들을 의심하게 되었으며 자기 부인이 중놈의 아이를 낳았다는 말이 새어나갈까봐 쥐도새도 모르게 신돈이란 중놈을 잡아다가 칼탕을 치자고 이를 북북 깔았다. 그만큼 신돈의 죄상은 크고 엄청난 것이어서 임금도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존경하는 국상이었지만 신돈을 잡으라고 영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신돈이를 잡자고 포도대장이 나졸들을 이끌고 절간으로 갔으나 신돈 대사가 천기를 알았던지 아니면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어느 누가 벌써 신돈에게 귀띔을 했던지 신돈은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는 바람에 포도대장은 헌물을 켜고 말았다.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은 중신돈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망금상에 일생 동안 국록을 봉해주며 신돈이 숨은 곳을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중상금을 주며 신돈을 감추는 자는 3대를 멸족시킨다는 칙지를 내려 전국 방방곡곡에 붙이게 하였다. 이리하여 신돈은 날개가 있어도 날아갈 수 없고 구멍이 있어도 숨을 곳이 없게 되었다. 하루는 포도대장의 아내가 남편이 돈과 직위가 탐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친혈육인 동생 신돈을 잡으러 나간 후 안절부절 못하고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야삼경에 신돈이 뛰어들었다. 포도대장의 처는 너무나 놀라서 한식경이나 혼나간 사람 모양으로 동생을 바라만 보았다. 누님, 왜 그렇게 놀라시오? 아니, 동생을 잡자고 온 나라가 일 떠났는데 더구나 포도대장인 우리 집으로 오면 호박을 쓰고 돼지굴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냐? 누님은 하나만 알았지 둘은 모르시는구려. 옛날 성인들께서 이르시기를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지요. 바로 누님네 집이 포도대장네 집이기에 누구도 내가 여기에 숨었다고는 생각지도 못하겠으니 제일 안전한 곳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벙어리 속은 낳은 제 애미도 모르고 사람의 맘이란 조석 변하듯 하고 돈이라면 뱃속의 어린애도 나온다는 말이 있으니 누님도 매부처럼 돈과 명예가 탐난다면 나를 잡아다 바치고 상금을 타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너, 너 미치지 않았느냐? 사람의 가죽을 쓴 내가 아무려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아휴 기가 막혀서 어서 매부가 돌아오기 전에 냉큼 떠나거라. 누님,
제발 빕니다. 죽으라는 말보다도 가라는 말이 더 싫다고 방금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며칠 동안만이라도 이곳에 있게 해주세요. 이리하여 포도대장의 아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나라에서 잡으라는 특대 죄범인 신돈이를 다락 위에다 숨겨놓고 이웃들이 눈치를 살펴가며 밥을 날라다 주었다. 신돈이가 다락 위에 숨어서 밤낮 없이 나무아미타불을 입속으로 되뇌이며 염주 대신에 손바닥을 싹싹 문지르다 보니 손바닥에 땀이 나고 때가 일어서 뭉친 것이 까만 콩알만하게 되었다. 신돈이는 할 일이 없는지라 그 까만 콩알 같은 것을 만지작거리며 소일하였다. 화살같이 빠른 것이 세월이라 어느덧 열흘이 지나니 신돈을 잡으러 나간 포도대장이 돌아오게 되었다. 남편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포도대장의 처는 급해 나서 바느질을 하다 말고 다락으로 달려갔다. 다락 위에 올라가 보니 동생 신도는 어느새 도망을 하고 다락은 텅 비어 있었다. 포도대장의 처가 간이 콩알만에서 풀썩 주저앉아 동생을 무사하게 해달라고 빌다가 보니 바닥에서 무엇인지 새까만 콩알 같은 것이 옴지락거리는지라 찬찬히 여겨보니 개미가 작아도 오관이 다 있는 것처럼 그놈도 입과 눈과 발이 구전하였다. 그래서 들고 갔던 바늘로 "요건 뭐람?" 하며 콕 찔러봤더니 고놈이 벼룩이 잎보다도 작은 잎을 쫙 벌리며 바늘을 납작 받아 삼켜버렸다. 신기한 일이었다. 바늘 길이보다 작은 것이 바늘을 먹더니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만큼 커졌다. 하도 신기해서 오지랖에 꽂았던 바늘을 또 주었더니 또 납작 받아 먹고는 그만큼 자랐다. 포도대장의 처가 고놈을 가지고 방에 돌아와 굿을 복판에 놓고 밥도 주고 물도 주었지만 먹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반지그릇에서 실패를 찾아 바늘을 빼서 주었더니 냉큼 받아 먹었다. 별난 놈이었다. 밥은 먹지 않고 전문 쇠부치만 먹었다. 그래서 이번엔 가위를 주니 그것도 넙적 받아 먹고는 그만큼 늘어났다. 그래서 노숟가락이며 칼, 주걱 같은 쇠붙이를 주었더니 주는 대로 다 받아 먹고는 고양이만하게 자라났다. 그제서야 포도대장의 처가 댕겁해서 그놈을 밖에다 내던지고 아우성을 쳤더니 이웃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쇠붙이를 먹는다는 말을 듣고서는 믿지 못해서 이웃들이 호미, 삽, 도끼, 괭이 같은 것을 던져주니 정말 뭉청뭉청 씹어먹고는 온유월에 물 오이 자라듯 무럭무럭 자라 강아지만하게 되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집집의 쇠붙이를 걷어다 주니 그놈은 주는 족족 삼키고는 개만큼 커졌다. 그래서 불과 며칠 사이에 온 동네의 쇠붙이란 쇠붙이는 죄다 먹고 나더니 몸집은 큰 곰 같은데 눈은 황소눈이요, 코는 코끼리 코요, 다리는 범의 다리요, 꼬리는 사자꼬리처럼 험상스럽고 무서운 짐승으로 되었다. 그놈은 사람들이 더는 쇠붙이를 갖다 주지 않으니 뚱기적거리며 쇠붙이를 찾아 이 집 저 집으로 다니며 문 돌적이마저 빼먹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가마까지 삼키었다. 그 바람에 송도 사람들은 근심이 되어 밤낮으로 대문을 닫아 걸고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되었다. 포도대장이 명을 받고 나졸들을 데리고 가서 밧줄로 묶어 놓았으나 거미줄로 방귀동이는 격이었다.
그래서 칼로 목을 베었으나 칼날 맞아 뭉청 떨어지고, 창으로 입을 찌르고 활로 눈을 쏘았으나 창끝과 활촉이 분질러질 뿐 괴물은 꿈쩍도 안 했다. 나중에는 포도 군사들을 풀어 동아줄로 꽁꽁 묶어놓고 그놈 위에다 숯을 집채처럼 쌓아놓은 다음 풀물을 수십 대 얻어다가 불을 세차게 일궜다. 불길이 세찰수록 그놈은 가만히 누워 있었다. 묶어놓은 동아줄이 녹아서 쇳물이 되자 이젠 영락없이 죽었겠지 하고 깍쟁이와 창끝으로 쑤셨더니 새빨갛게 달대로 달아오른 그 괴물이 숯불을 털어버리고는 불똥을 찔끔찔끔 갈기면서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의 몸과 불똥이 닿는 곳에서는 불이 일어났다. 그 바람에 송도는 불더미 속에 잠기게 되었다. 그래서 조정과 송도 사람들은 그 어떤 힘, 어떤 방법으로서도 죽일래야 죽일 수 없는 괴물이라고 해서 그놈을 불가사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헌데 이상하게도 백성들이 그 괴물을 보고 "저 불가사리! 저놈의 불가사리!" 하고 부르자 그 괴물은 잠깐 사이에 폐철무지로 변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송도 말년에 불가사리가 나타났다가 없어진 후 얼마 안 되어 고려는 망하고 말았는데, 사람들은 고려가 망한 것을 임금이 너무 여색에 반하고 불공에 깊이 빠져 신돈이 같은 중들을 중용한 까닭이라고 말들 하고 있다. 그리고 송도 말년에 불가사리가 나타나 쇠라는 쇠는 다 집어먹고 온 송도를 불바다 속에 잠기게 했던 일을 잊지 않은 고려의 후손들은 지금도 너무 욕심을 부려서 마구 처먹는 것을 보면 송도 말년에 불가사리 쇠 집어먹듯 한다 고 비유해서 말들 하고 있다.